두 증인. 오늘은 숯불 위에 놓인 떡, 또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21장 9절. 여기서 제자들이 작은 배를 달고 온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더라. 네,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육지는 시온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것이며, 육지에 있는 숯불은 일곱 등불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네,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다는 것은요, 새 예루살렘성 보좌에 향기로운 화재로 나팔절과 속죄절에 이 거룩한 성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계시하는 말입니다. 숯불 위에 놓인 떡은 나팔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화제로 소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징하며, 또 물고기는 하나님 앞에 숯불의 화제로 드리는 속죄절의 성물인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리는 절기고, 나팔절에 이제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자이자,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리떡을 먹은 자들로서 나팔절 성물인 떡으로 드려지게 돼요. 그리고 물고기는 세상 임금 아래 종노릇 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씻어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종들을 계시하고요. 이들은 나팔절이 지나고 열흘 후 속죄절에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10일 후 속죄절에 구속함을 받게 돼요. 이와 같이 하늘 보좌의 숯불 위의 생선은 지상 재림하시는 속죄절에 추수하시는 여호와의 성물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사도 요한은 숯불 위에 놓인 떡과 생선의 실체가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이라는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들은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라 말합니다. 네. 또한 숯불 위에 놓인 떡과 생선은 하늘 보좌에 들러있는 24 보좌 위에 24 장로들의 이 정체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4장 4절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숯불 위의 떡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또 우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또 생선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하며, 또 좌편 12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들들은 의의 직분의 금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종들은 정제의 직분의 면류관을 쓰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큰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이제 끌어올려서 그물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세어 보니까 153마리가 있다고 증거해요. 물고기는 피조물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물고기는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민족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속한 민족이 153 종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큰 물고기가 153마리일까?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의 후손들로 형성되어 바벨탑 사건으로 열방에 흩어진 종족의 수를 하나님께서 153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53마리는 놀랍게도 이병이어의 기적에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를 따라온 무리들 그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예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는 자들과 일치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에 이제 앞서 먼저 예수를 따라 나온 큰 무리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면요.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가나안 땅이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들과 함께 유입된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의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열방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 회복시킬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온 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첫 언약의 계명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목자가 없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가나안 7족속들을 따라 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이제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맺은 첫 언약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평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 나와 푸른 잔디에 앉았는데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무리를 형성한 사람들의 수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것을 보면 수가 요한복음 21장에 큰 물고기 153마리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 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네,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것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을 통해 무리의 총수와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해 보면요. 이는 남자가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14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네, 마가복음의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누가복음에 밝히고 있는 남자 5,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무리의 수를 추정하면은 이 동반한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여 대략 12,000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굳이 12,000명으로 계산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숫자의 상징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 12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천을 곱할 때 나오는 수 12,000과도 이게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12,000명의 무리를 마가복음에서는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뜰을 지어 앉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당시 이방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이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의 여러 족속들이 있어 섞여서 있었지만은 푸른 잔디 위에 앉을 때 이들은 같은 족속끼리 함께 모여 앉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았다는 것은 이방 갈릴리 지역의 여러 족속들이 각각 자기가 속한 민족적 소속에 따라 무리지어 앉은 것을 이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푸른 잔디에 앉은 전체 무리가 12,000명이 50씩 혹은 100씩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50씩 앉은 그룹과 100씩 앉은 그룹이 각각 반반이라고 이게 보게 되면은 그룹 평균치는 75명이 되고 이들이 이룬 그룹의 수는 160개로 됩니다. 그러나 100씩 앉은 그룹 수가 좀 더 많다면은 160보다 적은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큰 물고기 숫자 153을 그룹의 평균치 75명에 대입해 보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11,475명이 되지만 평균치로 80으로 본다면 12,240이 나옵니다. 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나온 무리의 총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았다고만 기록한 복음서는 150개 민족 단위의 그룹을 푸른 잔디에 앉았음을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열방에 흩어진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될 자들의 총수 14만 4천을 나타내며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무리가 소속된 민족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숨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또 배에 타고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잡은 큰 물고기 153마리는 그물 가득히 끌고 이제 갑니다. 배와 어부와 그물과 물고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같이 가게 되죠. 다시 요한복음 21장 10절로 들어가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큰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앉으나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이 되겠어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네. 큰 물고기 153마리는 푸른 잔디에 50명, 100명으로 앉아있던 족속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벨단 사건 이후 족속별로 흩어진 열방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당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했어요. 이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던져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방 갈릴리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로서 여기에 담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신구약 성경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